네, 오늘 복음 개인화 9번째 나갑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신앙생활의 3요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사실은 믿음을 말할 수 없고요. 또 이 말씀 가지고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따라오는 응답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성경적으로 일치되지 않으면 100% 그거는 한계가 오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한계가 오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재생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했죠.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안 먹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불렀을 때는 가나안 땅 처음에는 뭐 지시할 땅이라 했죠. 가나안 땅 가면서 인도 속에 살지 않으면 응답은 없어요. 이 인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응답은 따라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 기도에는요, 개인 기도, 나 혼자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구역 예배 때 기도도 있고요, 강단, 장로님들이 강단 기도도 하고, 또 모임 있을 때 기도도 하죠. 그럴 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이 개인화가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 사실을 정말 얼만큼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 사실을 얼만큼 사실화하고 있는가. 사실 이게 안 된다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또 그 속에서 응답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면서 다 아는 얘기라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보세요. 우리 그 후대 애들이 얼만큼 기도가 이렇게 잘 영적 호흡으로 잘 되고 있는지, 영적 사실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해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의 첫 번째,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도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창세기 3장 15절. 요거를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입니다. 아담부터 모든 인간은 요 언약 속에서 요걸 말씀으로 받고 계속 이제 줄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보세요. 아담이 받은 언약,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 우리가 가진 언약.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라 그랬죠.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 속에서 자손을 준다고 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네 몸에서 날짜다 하면서 자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하나님이란 증거를 갖는 이 신앙부터 첫 단추를 끼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복음서 보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 마지막에는 전도하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다윗에서 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정말 하나님 존재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죠. 자, 아들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도
최근에 이제 누구랑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가 안 끝났는데 왜 끝났다고 얘기하냐, 이런 사람 있죠. 그리고 신자들도 다 또 죄를 짓지 않냐, 자범죄 이런 걸 짓지 않냐 이러면서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구원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 관점에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난 거예요. 이제 구원이 끝난 거예요. 왜냐? 십자가는 이제 부활을 향해 있고, 부활은 우리한테 성령을 주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초점이죠. 복음의 꽃 중의 꽃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따라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응답이고요. 자,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리셨죠.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했을 때 단순히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는 1단계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선 여기서 뭘 더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죠. 지으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생기가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배드리고 또 대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 왜 그리스도 해야 되냐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같이,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자녀들이 같이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스도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생각이 딱 오게끔 그렇게 체질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교회에서 다 예수 얘기한다, 다 그리스도 얘기한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또 설명을 하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해를 했잖아요. 오늘 기도에 대한 이해는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자면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들은 이걸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물론 단계가 빠를 수도 있어요. 사실 2단계까지 가려면요, 사실은 복음만, 이것만 엄청 들어야 돼요.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게 충분히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 예수 이름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 이름 속에서 그냥 예수 이름을 끝이 아니라 영적 사실이 사실화가 돼야 됩니다. 욥기서 42장인가요? 42장 한 5절에 보면 이 욥이 이제 고난 다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해서 여태껏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고난 받고 나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받고 나니까가 아니라 욥이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사실이 사실로 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적 믿음을 회복되긴 했지만 사실 이 영적 사실을 정말 사실적으로 믿게 됐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뭐 죄 안 짓고 뭐 깨끗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이름하고는 구별됐다라는 이름인데,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 이름을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랬죠.
이게 달라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에 두 번째 그러죠? 나라 임없이며. 이 나라이가 뭐죠? 성령이 역사에 주시옵소서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늘문 열어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놨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요한한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다 했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거예요. 제자들 부르기 전에. 그게 뭐냐? 하늘문 열어놓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한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이거를 보고 사실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계속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냐?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물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해서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성령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니까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물 때 하늘문이 열린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지금 하늘에는 사단이 없어요. 그냥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봐라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저는 여기에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또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주는지 그걸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왜 예수님이 이 말을 꼭 했을까? 성령 충만 받은 자도요.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자도 계속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려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안 드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그래도 예수님이 그랬죠.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또 세 번째 성전 꼭대기, 산 꼭대기에 세워서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자기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준다고 또 거짓말하죠. 그래서 또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에 여기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문 열어놓고 흑암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사단 결박 따로 하고요. 성령 충만 따로 기도하죠. 사람들이. 이 영적 사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실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절 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를 해방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봐라. 거기다 해방해. 동그라미 치더라고요. 이거보다 조금 수준 더 높은 사람은요. 성령의 법이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이름으로 하나만 부르면
저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흑암의 법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 부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동시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애한테 계속 읽으라 그랬어요, 이거를. 네가 외워질 때까지 읽어라. 정말 사실적으로 보는 것처럼 믿어질 때까지 읽어라. 내가 속으로는요, 평생 읽어라, 이거죠. 지금 사실 기도가 이게 지금 시급해요. 첫 번째 단계는요, 기도에서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진짜 영적 사실을 얼만큼 사실적으로 누리냐예요. 그럼 이 영적 사실을 누릴 때 세 번째 뭐냐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마태복음 지금 뭐 했어요? 1장, 3장, 4장 했잖아요. 그럼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어부가 되려면요, 마태복음 1장, 3장, 4장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마태복음 2장은 영접이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에 영접하러 가잖아요. 그 예수 이름을 알고 영접하고 영적 사실을 알고 흑암 꺾이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될 때요, 지금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실 답. 이미 준비해 놓은 답이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성령 줘요? 이거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성령 충만 준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성령은요, 방향을 갖고 역사해요. 물론 이 성령에 대해서 또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지금 성령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냐?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결박이, 문제 해결이 사단 결박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흑암 꺾인다는 건 뭐냐?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또 뭐 하겠습니까? 이거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예수 이름. 이 말씀 성취요. 말씀 성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제자예요. 그 제자가 통해서 현장이 정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충만을 아브라함한테 근원적 축복을 준다 그랬죠? 이게 근원적 축복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근본적인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죠. 전도는 뭐겠어요? 시대적 축복이죠. 말씀 성취는 기념비적 축복이고요. 아브라함한테 준 거는 똑같아요. 지금 제자는 뭐냐? 대표적이죠. 현장 정복은 불강력적이죠.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해, 요거요. 영적 사실 얼마나 드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역자들은 이미 그냥 줄줄줄 말이 이미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들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든가 처음 듣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전체가 다 내용이 기도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대로. 그래서 요번 주에 내가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2학년한테 네가 지금 이 메시지 들을 때 성령 역사한다는 게 믿어지냐. 말씀 들을 때 성령 역사예요. 기도한다고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네가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면 나라의 몹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거 할 때, 고백할 때 성령 역사한다. 또 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생각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다. 성령 역사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대표적, 불강력적 축복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주시게 돼 있다. 다른 건 안 줘도
반드시 요건 주신다. 그래야만 우리는 땅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가장 우선적이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 교회,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가 지금 회복되어 있는지, 영적 사실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누리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